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그래서 무서운 질병도 이겨내시고 인생의 짐도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찬양팀을 하면서 굉장히 찬양팀 리더였던 우리 선배 형님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그 찬양팀 리더 선배가 예수님 같았습니다. 신학생이었는데 몸집은 예수님보다 더 저처럼 후덕했지만 되게 성품도 좋고 항상 이렇게 후배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님이 갑자기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마치 애인이 절교 선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천공항이 없어서 김포공항에 가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님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 형님을 보내고 나서 그때는 달리 방법이 없고 전화비도 워낙 많이 나올 때니까 편지를 이렇게 몇 번 쓰면서 왕래를 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면 가는데 보름, 또 그 형님이 답장을 써서 오는데 보름.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고 갔는지 기다리는 마음, 또 답장을 쓰면은 오겠지 하는 그 기다림으로 한 달을 이렇게 보내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참 되게 우스운 일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도 마치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우리가 이렇게 서로 들을 수도 있죠. 또 발전된 이런 통신기기로 인해서 멀리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지나 그리운 지인들과 얼굴을 보면서까지도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이나 통신망이 우리에게 큰 그런 서로의 거리를 가깝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는 듯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에는 뭔가 깊은 근본적인 그런 외로움을 지워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런 기계들을 더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이용해 가면서 사실은 더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뭔가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도 문자 하나 보내고 끝나는 경우들 여러분들 많이 있으시죠. 얼굴을 보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얼굴 보기 힘드니까 메시지 보내놓고 그냥 끝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소통하는 방법은 많아졌지만은 소통의 깊이는 점점 더 얕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형상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관계를 위한 피조물,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는 이 관계에 대한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남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가고 또 성숙해가고 또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 아주 유명한 어느 철학자는요, 이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남이란 서로 마주서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동의하고 또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서로 그냥 마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손을 같이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만남이겠죠. 이런 친밀한 만남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안정감을 느끼고 더 나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사실 누군가가 어떤 형태로든 인사를 건네오고 거기에 반갑게 응답하면서 우리는 이 외로움을 견딜 힘을 얻는 거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 바이러스 전염에 그래도 적극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목례만 하고 손을 잡는 악수를 잘 하지 않잖아요. 제가 악수를 안 하고 인사를 하면서 성도님들 보내면서 제 마음에 왠지 좀 허전함이 생기더라고요.
손잡는 게 이게 뭐가 대수라고, 이거 안 했다고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못해서 뭘 못해드리고, 마치 친정에 온 따님한테 뭔가 반찬거리 하나 못 줘서 보내는 그런 엄마 같은 마음이 제 안에 막 생기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손잡는 것 그거 하나를 통해서도 마음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채워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허전함과 공허함이 많아지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손을 잡는 일보다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한 곳만을 서로 바라보면서 마치 경쟁하듯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무 뜨겁게 이런 경쟁이 과열되어 가고 있는 거죠. 지구만 온난화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도 이런 경쟁으로 점점 더 치열하게 뜨거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여백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결국에는 사소한 그런 차이조차도 용납하지 못해서 견디지 못하고 갈등과 싸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에도 물론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우한 교민들이 왜 와서 우리 동네에서 있어야 되느냐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분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스크나 이런 손 세정제들이 재고가 부족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그런 경쟁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기 같은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고통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이런 이기심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더욱더 곤고하게 하고 또 서글프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이 단일성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자랑인데요. 그래서 어려운 위기가 올 때마다 이 하나됨으로 그런 위기들을 얼마든지 넘어왔던 그런 정말 가슴 벅찬 기억들이 우리 안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금의 현실은 너무나 그것과 동떨어진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편을 가르고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묻기도 하고요. 또 입장이 서로 다르면 아주 날카로운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느긋한 평화를 누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세상에 평화를 가져와야 될 사람, 화평케 하라고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평화롭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우리의 시면의 저 깊은 곳에서는 조금 더 눈빛이 맑은 사람, 마음이 따뜻하고 말에 품위가 있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만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신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압자에 살고 있던 그 척박한 시대 속에서 초대교인들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은 스스로의 처지를 돌아보기에도 굉장히 힘든 형편이었지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세상의 그 각박함을 깨고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약 성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은 대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이 물론 은혜로 충만하고 건강하고 성숙해가고 있었지만, 또 교회 안에는 각각의 문제들이 있었기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진심 어린 충고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들을 돕기 위해서 쓰여진,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서로 회람되어서 읽혀지기를 원하는 그런 편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인 것이죠. 하지만 사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
그리고 우리의 그런 욕망들까지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 용광로에 다 녹아 들어가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바와 기대하는 바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망도 하고, 그래서 원망도 하고, 그래서 미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격하기도 하는 것이죠.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이 표대를 바라보고 함께 손잡고 걸어간다면 정말로 다행이겠지만, 사실은 그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바라보기 전에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먼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의 전제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주도권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처신하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은 모두가 자기 것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는 이 열정으로 그런 열기로 과열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어떤 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세상에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길라잡이 삼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그 길을 한번 여러분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편지의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다니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의 결실이었습니다. 앞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오게 된 바울의 일행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모여 살면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네들의 신앙을 지켜갔거든요. 그 회당에 찾아가서 3주 동안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야 되고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설명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이 3주 동안 온 힘을 다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울의 노력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회당에 모이던 유대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 그리고 또 언절에서 그 유대인들을 따라왔던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 경건을 추구하던 몇몇 사람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바울의 말에 깊은 공감을 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소란을 일으키고 바울 일행을 붙잡으려고 했죠. 그러자 이 교인들이 바울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을 틈타서 바울과 그 일행을 인접해 있는 도시인 베레아로 피신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있었던 시간은 단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자마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겨를도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가난 아이를 낳아놓고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떼어놓고 떠나야만 했던 그런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런 편치 않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항상 바울의 마음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 있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잘 지켜갈 것인가? 얼마나 많이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흐르고 나서 바울이 그들의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오랜 여행을 거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편을 듣고 와서 바울에게 전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제서야 기뻐할 수가 있었죠.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짧은 기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말씀과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은 그 소식에 위로를 받았고 아유, 이제 내가 한숨 좀 돌리겠구나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노심초사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제 그들이 더 이 믿음의 길을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정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신앙의 근본을 다시금 확인하고 가르쳐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는 그 편지의 내용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부정함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정함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인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부정함은 어떤 욕심, 욕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의 그런 열망이 있는 모든 상태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사치의 노예가 된 상태, 아니면 불순한 동기를 품은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부정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택함받은 사람은 그런 온갖 욕망과 그런 부정한 마음들을 덜어내고 보다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덜 먹고 덜 갖는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사려는 그런 생각이 내려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려져야 정말 조화롭고 평온한 상태에서 주어진 것을 한껏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박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대여야 하는 것이죠. 소박한 삶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꾸밈 없는 삶이겠죠. 사실은 우리는 많은 것들을 꾸미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내 삶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좀 더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것, 사람들이 칭찬해 줄 수 있을 만한 것,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한 것들로 나의 삶에 이렇게 꾸미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꾸밈은 자꾸만 속임으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꾸밈이 없어야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이용하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 거룩함의 문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야 삶의 이 순도도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함을 버리고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는데요. 거룩함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루어야 될 삶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그것이 그 구별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누려져야 되고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성화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화된 삶의 일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합당한 마땅한 예배입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밥을 먹든지 길을 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바칠 만한 산 제물이 되게끔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하는 말,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나의 관계, 내가 지금 뭔가 열중해서 살아가고 있는 일들, 내 삶의 지금 가치관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산 제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산 제물로 만들어가면서 사십니까?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거룩함보다는 부정함에 더욱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그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을 믿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함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어떤 다짐과 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있는 성령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도권을 성령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들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더 쓸 것이 없다. 너희가 형제를 정말 잘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 앞에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또 다른 칭찬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1장 3절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이죠. 너희들이 이것을 잘하고 있구나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이 참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수고스러움을 내가 그냥 맡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를 위해서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죠. 육체적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 번거로움과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은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사랑의 수고에 모범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 홍천성결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수고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번거로울 때에 그 사랑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일으킬 수 있다면은,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은 우리는 그 수고스러움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조금 내가 귀찮고 수고스러워서 안 하면은 반드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영혼에 유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스러움을 이기고 조금 더 내가 불편하고 좀 더 힘을 쓰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조용하게 살기를 힘쓴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했다라고 바울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렇게 칭찬이 많은 것처럼 여러 초대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모범적이고요,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요,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요, 그냥 무작정 재림만 기다리는 신앙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던 일도 하지 않고 언제 주님께 부름받을지 모르니까 잠옷 입다가 부름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작업복 입고 있다가 부름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흰 옷을 딱 의관을 정제하고 주님 오실 날만 앉아서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은 또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먹으면서 기다립니다. 일을 안 하면서 먹으니 이 먹을 것이 영원히 있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끊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일하러 갑니까? 아닙니다. 다른 성도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야,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이거 먹으면서 주님 오실 날 기다리자.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성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다니면서 그래서 말을 만들고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무조건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일하고 활동하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할 것이지,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입으로만 시끌벅적 떠벌리면서 그렇게 문호동과 안일로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충고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조용하다라는 이 말에 헬라어 원문은 헤시카제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고 안정되고 침착한 상태를 이루는 말이죠. 시편 46편 10절에서도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삶의 요란스러운 일들, 특별히 막 이렇게 전염병 같은 이런 사회적 위기, 시대적 위기가, 또 개인적인 위기가 내 삶에 닥쳐오면은 부산해지기가 마련입니다. 호들갑스러워지기가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나옵니까?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은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부산해지고 위기가 오고 혼란스러우면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서 진리를 붙잡는 길은 조용한 것입니다. 침착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보름달이 휘황찬 밝게 떴습니다. 그 보름달이 잔잔한 호숫가에 아주 아름답게 비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호수가 잔잔하지 않고 멋센 파도가,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 과연 이 아름다운 보름달이 이 호수에 비칠 수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달빛이 보이지가 않죠. 마치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 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 굴 어귀에 가만히 서 있을 때에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조용히 시내산 기슭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불떨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있었죠. 유대왕 아하스 때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버가라는 왕과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아랍 왕 르신, 이 두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게 됩니다. 이때에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조용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중에 능력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들떠있고 흥분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조용하여야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서 그것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용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용하게 산다는 말은 여기저기 요란하게 뛰어다니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내적인 고요와 침묵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별나게 자기를 드러내려거나 돋보이게 하려고 나서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참으로 이 요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세상의 소문에 같이 입을 벌려서 떠드는 우리들이 아니라 조용히 내 입은 닫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앞서서 강조한 것이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몸을 일으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고요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일을 떠벌리거나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실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조용히 일하는 것, 그리고 11절 후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 번째로는 자기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고는 초대교회에 아주 필요한 권면이었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초대교회는 아주 강력한 하나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말이죠. 말씀을 듣고 그들 사이에 가로막던 신분과 성별과 여러 사회적인 차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어놓고 함께 통용하며 살아가는, 정말 그 어느 누구도 꿈꿔보지 못한 정말 인류 최초의 위대한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이 최초의 감격도 사실은 시간이 흘러가면 무뎌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남는 것은 지루한 일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지루함 속에서도 여전히 그 신자들을 묶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재림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참고 기다려보자라는 그 하나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정결한 신부로 자기를 바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흰 옷만 입고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직장도 그만두고 생계도 포기하고 주님 오심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금방 오셨으면 이 문제가 깔끔한데 주님이 자꾸만 오시는 것이 더디되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눈의 가시가 된 겁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들까지 품고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조금씩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일에 전념하라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자기 일에 전념하라라는 이 말은 내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본체만 차지 말고 세상의 일에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애쓰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바울은 이렇게 사랑의 수고와 조용히 사는 것과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깥 사람들, 즉 교회가 아닌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품이 있는 삶이라고 12절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또 그들의 형편, 이 권면의 주제들을 생각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단정히 행하라고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품위 있게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이 품위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사회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어떤 사회적인 관념인데요, 사회 성원들이 자기의 위치나 지위에 따라서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품과 교양의 정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품이라는 단어를 품격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품격의 한자를 여러분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겠죠? 네. 입구자 3개의 품자, 그리고 어떤 자격을 의미하는 격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품이라는 게 보통 제품, 어떤 모양을 갖춘 것, 어떤 형태를 갖춘 것, 그런 의미로 품자가 쓰이는데요, 이것을 그러면 우리의 신자에게 적용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 말들, 입구가 하나, 둘, 3개 쌓여가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품이.
우리의 품이 나오는 거죠. 영어로는 폼이라고 하잖아요. 발음이 되게 비슷해서 참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는 말들이 쌓여져서 그리스도인의 자세, 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격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바로잡다,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그것을 바로잡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이나 행동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자꾸만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그래야 무엇이 생깁니까? 품격이 생긴다고요. 품격이 있는 사람은 또한 자신의 그런 품격을 갖춤으로 인해서 자신도 성숙해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교회가 이런 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사회적인 조건에서는 남루할지라도 얼마나 그들의 삶이 품격이 있었고 매력적이었는지를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내용을 뒤집어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삶은 공고했고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은 여전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력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잡아당기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선교나 전도는 이 매력의 감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전도요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고 여러 가지로 재료와 만드는 방법과 그 맛이 어떤지를 막 설명해줘도 사실은 그것을 먹어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누군가 앞에서 그 음식을 맛있게 찹찹찹찹찹 맛있게 먹으면은요,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와, 나도 먹어보고 싶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삽시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멋있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매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응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 정말 남루하고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 없는, 뭐 하나 내세울 것 같은 우리네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을 누가 매력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낭망하지 마, 실망하지 마. 너의 삶이 질그릇 같아도 너의 안에 내가 보화를 두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화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런 품격을 가진 질것 같은 인생에 보화 같은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해 주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품격이요 품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볼썽사납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품위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별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요, 우리가 믿는다는 이 이유로 너희들은 이 진리 모르지? 너희들은 다 지옥 갈 거야?
이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인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기본적으로 교양이나 상식, 예의조차도 갖추고 있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를 문제로 여기고 자기를 먼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먼저 보는 사람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아집에 빠지지 않습니다. 결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볼썽사나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군계 일학 같은 돋보이는 인생은 아니다고 할지라도 볼썽사나운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볼썽사나운 삶이 아니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겸손하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새겨지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